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과 교회와 성도를 위한 신부의 사역. 지난 한 주간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는 주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사역을 이루어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신부가 되셨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사역인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과 성령님의 능력을 자기 영으로 나타내는 것,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것을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고, 주님께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이나 주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것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의를 소유함으로 결국에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깨진 원인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이기에, 다시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소유함으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한, 죄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한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수도 유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죄는 여러분과 하나님을 분리시킵니다. 이것이 사망입니다. 사망은 서로 교통이 없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려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통하고 계십니까?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분리되어 계십니까? 분리되어 계시다면 사망에 처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려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통하고 있다면, 관계를 맺고 있다면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의 말과 교통하고 있다면, 관계를 맺고 있다면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생명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말씀에 대해 자신이 분리되어 있다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죽어 있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진정으로 주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간절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없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주님과 분리되어 있고 상관이 없고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죄인이요 죽은 자임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상관이 없고 죽어 있으므로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신자들에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결단코 영생을 잃지 않는다고 가르치니, 누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누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냔 말이에요. 찾을 일이 없는데요.
아니 내가 이미 교회 다니면서 구원 영생 얻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면 되는데 굳이 왜 주님을 간절하게 찾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간절히 주님을 찾아요?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한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왜 지금 주님을 간절히 찾아요? 아니 이제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돼가지고 이제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 최종적인 구원을 알았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아직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나도 휴거되고 싶어요. 나도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 이런 간절함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몰라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니까. 그러니까 무슨 간절함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주님을 왜 간절하게 찾아요? 안 찾아도 천국을 가는데. 근데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뭐예요? 간절히 찾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 이기는 자가 돼야지 휴거가 되니까. 아니 이기는 자가 돼야지 천년왕국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기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내 힘으로는 못 이기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주님 나도 좀 이기고 싶어요. 염려하는 죄를 좀 이기고 싶어요. 불평하는 죄를, 미워하는 죄를,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좀 이기고 싶어요. 그래야지 주님을 간절히 찾죠. 근데 죄를 이기려는 마음이 없어요. 아유 어차피 내 죄는 주님이 다 감당했으니까 아유 내가 죄를 져도 어차피 지옥은 안 가는데 뭐. 그러니까 죄를 이길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한 5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죄를 이기려는 마음이 있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뭐뭐 하라는 말씀을 안 지키고 있으면서도 이 죄를 이기려는 생각도 없어요.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으면서 지키라는 걸 안 지키고 있고 버리라는 걸 안 버리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내가 이길 생각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죠. 아예 한 주 동안에 기도하셨습니까? 아유 요즘은 기도할 일이 없어요. 아니 진짜 기도할 일이 없어요. 난 매사가 평안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항상 기뻐하려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걸 왜 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아이 우리가 무슨 뭐 행위로 구원을 받나요? 이러고들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주님을 간절히 찾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협착한 길로 들어가셨다면 이제 주님 없이는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거짓 선지자 자신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상관이 없고 죽어 있으므로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데 신자들을 어떻게 좁은 문 협착한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신조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 사역인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사역인 성령님의 능력을 자기 영으로 나타내는 것과 그로 인해 성도들을 양육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부 편에서는 거꾸로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사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이 포도주를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는 말씀을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는 주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 사역인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미끄럽게 흘러내려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사역인 성령님의 능력을 자기 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는 주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사역인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신부는 주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사역에 대해 즉각적인 순종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가 7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여러분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사역을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 나 사랑해요? 응, 당연하지. 그럼 내 소원 딱 3가지만 들어줄래요? 그래, 말해봐. 첫 번째는 나 해외여행 한번 시켜주고요. 2번째는 강남에 있는 빌딩 하나 사주고요. 3번째는 자가용 비행기 한 대만 사주세요. 아내의 부탁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 당장에 해주지 뭐.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난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아, 저도 이러고 싶습니다. 아직 이런 큰 부탁을 들은 적도 없지만요. 능력만 있다면 뭘 못해주겠습니까? 그런데 해외여행은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안 되고, 강남에 있는 빌딩은 요즘 부동산이 하락이라 큰 손해볼 것 같고, 자가용 비행기는 당신이 조종도 못하는데 그냥 내 차 타고 다녀 라고 한다면 실망이 크시겠죠. 더더욱 아니 이 여자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해외여행, 뭐 강남에 있는 빌딩, 자가용 비행기, 뭐 잘못 먹었어 라고 한다면 더 실망이 크시겠죠. 그럼 사랑한다고 말하지나 말지요. 지금 신부는 주님이 원하시는 3가지 사역에 대해 즉시로 순종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우고 주님으로만 채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못 산단 말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다니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못 지킨다니까요. 지킬 생각도 없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은 이 사실만 깨달았어도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안 살 거예요. 나는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만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이들이 신부 자격을 갖춘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신부로 삼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부단장하고 들림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숨을 버려야 돼요. 뭐를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근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는데도 있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순종하려고 안 하니까. 또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는 걸 또 알아요. 그래서 또 마음에 찔림은 받죠.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 뜻을 아는데도 난 순종을 못하네. 근데 뭐예요? 하나님 아시죠? 난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걸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 이 사랑을 보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그래서 남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순교함으로써 이 사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하기 싫은 사람은 뭐예요? 내가 억지로라도 하기 싫은 말씀이라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왜 천사들을 만드셨는지,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지, 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지,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는지, 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말리지 않으셨는지, 왜 여자가 뱀과 원수가 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왜 성령님이 오셨는지, 왜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는지, 왜 휴거와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이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계시다면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하는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우고 주님으로만 채우기 위해 주님의 뜻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부는 주님에 대해 주님은 내게 속했고 나는 주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자기 중심적인 고백이라는 것을 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성장한 후에 신부는 주님에 대해 나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은 내게 속하였다고 말하므로 처음 고백과 선우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부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라고만 하며 주님이 자신에게 속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비로소 신부는 전혀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주님과 하나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단계예요.
예전에는 뭐예요? 나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은 내게 속하였구나. 항상 뭐예요? 자기 편의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부의 수준은 뭐예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아, 주님도 나한테 속했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는 이 수준까지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결국 여기까지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조차도 자기 원함이 있었는데 이 원함까지도 내려놓으시는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면서 얼마나 자기 원함이 있어요. 내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사람이 뭐예요? 이제 자기는 없어진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하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 고백을 듣는 주님이 얼마나 행복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빨리 보시러 오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기쁨과 행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원의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하나를 이룬 상태의 믿음은 자신과 자신의 뜻이 사라지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신부의 체험이 사도 바울의 체험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 자신과 자신의 뜻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바울을 사랑하사 바울을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자신을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원함을 버렸습니다. 그 자신을 버리고 주님으로 채운 것입니다.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원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 자기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원함을 버려야 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될 때까지. 근데 이 마음을 50년이 돼도 못 가져요. 60년이 되고 70년이 돼도 이 마음을 못 갖는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죽여버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여러분 다 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주님이 자신의 원함을 다 버리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에 이르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자신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원함을 다 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할 때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몸에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여러분 몸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십시오.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실을 믿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화내지 말라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몸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화내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고 장사 지내십시오. 그러면 화내지 말라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몸에 나타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몸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고 장사 지내십시오. 그러면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몸에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신부는 주님이 자기를 위해 주님의 뜻과 원함을 버리시기까지 자기를 사모한 사실을 알았기에 비로소 자신과 자신의 뜻과 원함을 버림으로 주님께 속한 주님과 하나를 이룬 참 신부가 된 것입니다. 아가 7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자신을 사모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안심과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도 염두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하찮은 말로 생각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모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하심으로 여러분이 다른 대상을 사랑할 때 질투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의 질투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므로 간음하는 신부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까지 이른 신부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는 고백을 통해 자기 자신은 없어지고 주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관계된 것 없이 오직 주님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담대하게 주님께 요청합니다. 아가 7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가 4장 8절에서 주님은 신부에게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고 했었는데 이제 주님과 하나를 이룬 신부의 입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신부의 상태는 이미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자기 영으로 나타내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사역을 이뤘기에 본격적인 사역을 우리가 함께, 곧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어디서 주님과 함께 사역을 시작합니까? 먼저는 들판인 세상에서와 동네인 교회에서, 그리고 포도원인 성도들에게 시작합니다. 들판인 세상에 나가면 그 안에 동네인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포도원인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주님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시작하는데 결국 이 사역의 목적은 세상과 교회와 성도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님과 하나가 되면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개인이 보이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역이 결국 나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대하여 사역을 하고 교회에 대하여 사역을 하고 또한 개인에게도 사역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7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성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가 6장 11절에서 주님의 4가지 영광이 된 신부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라는 말씀같이 힘든 환경과 상황을 이겨나가는 연약한 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신자들의 인격의 미덕이 옳은 행실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졌기에 호도동산같이 아직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은, 아직 자아 처리를 하고 있지 않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교회로 신부 혼자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주님과 함께 포도원인 성도에게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들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이 사역을 통해 세상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역을 통해 거기서 주님께 향한 자신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부는 주님의 사모함을 알았기에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주님께 속한 신부의 사랑은 세상과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역을 통해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제 세상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므로 주님께 이게 올려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사역을 여러분이 혼자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나 혼자 하는 사역하고 주님과 같이 하는 사역이 달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나 혼자만의 사역을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주님과 사역을 안 하면 안 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많은 사역을 했었죠.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떼게 하는 사역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요번에도 이제 외부 내가 그 신문사에 이사장도 하고 부사장도 하고 이런 이제 사역지들이 있었고 거기 이제 제 말씀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요번에 10월달로 다 끊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 신방하게 있잖아요. 왜요? 마음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외부 사역을 여지껏 해왔는데 이제 지금은 뭐예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 신부단장 시켜서 주님 오실 때 휴거되는 이 자리로 이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역을 내려놓고요. 그러니까 외부 사역 다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동아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거 하나만 빼고 나머지 외부로 나가는 사역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도에게 집중하라고요. 주님도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예전에는 나 혼자 이 사역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신방 갈 때마다 주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진짜 그들이 신부단장할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까지의 신부로 성장하여 세상과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역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고 있다면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질투하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모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려 주님과 함께 세상과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역을 시작함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때를 보는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사역이 시작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지금껏 배우고 깨달았던 것들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받을 때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천년왕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이제 여러분은 천년왕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핍박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핍박을 받는다고요? 저희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전하면 돼요. 그럼 그런 게 어디냐고, 그 이단 아니냐고 이런 욕을 먹는 거예요. 이걸 즐겨받으시란 말이에요. 큰 상급 샀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위해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